이제 어느새 로마서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조금씩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사도행전을 가지고 보려고 합니다. 오늘 25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핵심은 복음이죠. 복음이 없이는 교회가 아니고, 복음이 없이는 공동체가 아니죠. 교회의 가장 큰 거 복음이죠. 복음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복음이라는 가치 위에 세워진 공동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먼저냐, 복음이 먼저냐, 복음이 먼저죠. 교회가 있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 있고 복음에서 제시하는 게 교회죠. 그렇게 우리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구절을,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구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나누어지죠. 그래서 이 반석, 그래서 베드로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라는 게 이제 캐톨릭의 주장이고, 저희는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말씀이지만 그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우리가 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천주교는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으로 보고, 지금까지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할 때, 베드로라는 이름이 바위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그를 반석과 동일하게 간주한 거죠, 캐톨릭에서는요. 그러나 베드로에게 주신 원래 이름은 게바입니다. 게바는 반석이라는 뜻이 아니라 돌멩이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통상 반석을 조상 아브라함 혹은 이스라엘의 기초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죠. 주는 반석이시, 피난처이시, 이런 고백들을 구약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자였던 이 마태복음에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기에 대해서 마태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저자였던 마태가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을 것입니다.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의 고백이 아니라 그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거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옳다. 그런데 그 고백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은 베드로 자신에게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죠. 결론적으로 이러한 고백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보다 교회의 반석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를 의미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신앙 고백은 했지만 그 신앙 고백은 베드로 스스로 나온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서 온 거기 때문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딱 들을 땐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반석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다윗이나 누구나 누누이 주장하는 게 하나님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 베드로가 아무리 옳은 고백을 했어도 그는 사람입니다. 그는 오류가 있는 사람이고 당장 얼마 안 가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교회를 맡기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천국의 열쇠는 베드로에게 준 것이 아니라 전체 교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에게 주었다는 것인데 결국 그것은 뭡니까? 믿음의 고백에 주겠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시작하죠. 영어 성경에서도 그래서 and라고 중간에 접속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번역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왠지 모르게 나누어진 것처럼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헬라어 접속사는 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접속사가 카이, 영어로 번역하면 이분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나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게 옳다는 겁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이러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눠진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건 나눠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주장하는 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나눠질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주장하는 거나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거나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복음의 중심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됐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됐다. 그러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복음을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는 교회에 모여지게 된 이유는 뭐다?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복음을 위해서 교제하는 사람들이고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나나 왜 부르셨느냐?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복음을 빼면 시체예요. 우리는 복음을 빼면 어떻게 보면 세상 동아리보다 못하죠. 그래서 복음이에요.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그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이야기를 하거든요. 바울이. 복음은 뭐냐? 그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래서 온통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뭐냐? 그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 아들. 그 아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온통 말하고 싶은 게 뭐냐? 중심에 흐르고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아들이라는 거죠. 그 아들. 로마서 우리가 한번 조금 생각해 보면서 1장 1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옛날로 다시 들어가서 새기하시고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요, 배경이 로마서의 지역은 로마거든요. 로마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로마는 되게
우리가 영화에서 인식하고 있어서 그렇지 아주 무서운 나라예요. 굉장한 나라고요. 창과 칼로 점령하는 나라고요. 그런 나라예요. 여기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내가 그 말의 배경 속에는 뭐가 있는 거냐 하면은 로마서 1장에 이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이 배경은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나는 로마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나는 로마 때문에 복음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겠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도 살면서 때로는 복음을 굉장히 부끄럽게 만들 때가 많아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돈이나 세상에 가지고 있는 힘이나 어떤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할 때가 있어요.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로마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결국 구원의 조건은 뭐다? 복음을 믿는 거거든요. 복음을 믿는 거. 복음을 믿는 자에게 뭘 주신다? 구원을 주시는데 그것이 뭐다?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모든 믿음의 근간은 우리가 지금 성경이잖아요. 바울 당시의 성경은 구약이에요. 그죠? 신약이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신약을 정리한 거지 바울 시대에 말하는 성경은 다 구약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인용한 성경들도 다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아까 같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실 누구를?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게 구약 성경이거든요. 계속해서. 그 오실 메시아. 그래서 구약의 중심은 어떤 메시아 사상. 이사야 같은 경우 특히 그래서 이사야 성경에서는 메시아 사상.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어떤 분이다, 어떤 분이 오실 거다라고 설명하는 게 이사야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전체 흐르는 건 뭐다? 메시아 사상이거든요. 이런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외치는 게 뭐다? 이런 메시아가 올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 메시아가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그 아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모든 우리나라는 이단은 사실 별로 많지 않아요. 다 사이드예요, 사이드. 이단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이단이거든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이단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도 외우지만은 사도신경을 보면은 성부에 대해서도 별로 말이 많지 않고요. 성령에 대해서도 성령은 딱 한 절 있어요. 성령을 믿사오며 끝이에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도 천지 창조한 것만 딱 말할 것이에요. 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뭐 어떻게 되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오해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면 사실 그 이야기를 방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이단은 다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뭐 가연설, 도케티즘, 뭐 가연설 같이 실제 육체를 입고 있는 예수가 아니었다, 환영설, 뭐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신 게 아니다, 기절설, 다 이런 거 주장하는 이단들이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신앙의 근간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구원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는,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이잖아요.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이 구원이 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면 끝인 것처럼 우리가 이해를 해요. 구원을 예수를 믿고 주를 고백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우리의 신앙이 완성된 것처럼 말을 하고 이해를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완성은 구원만이 아니라 구원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까지의 연결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구원을 받게 하신 이유도 있지만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바로 이 순종이 인간의 행복이고 인간의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아마도 그 당시에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서 구원받았다는 것 안에서 멈춰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별로 표시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과거에 이방신을 섬겼던 그들의 행태나 지금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8장 이후 15장까지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 후반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그러니까 복음은 구원이 받은 걸로 복음의 기능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복음의 기능은 우리를 견고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한 장면, 그것으로 내가 믿고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효력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능히 견고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견고하게. 그래서 복음이,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복음이 내 인생의 전부다. 그래서 복음이 내 인생의 전부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을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사업,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형편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최고의 가치가 복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인 내가 어떻게 살아낼 것이냐, 어떻게 이 복음을 가지고 살 것이고 이 복음을 통해서 내 삶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고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또 다른 누군가, 나의 복음이잖아요. 이 나의 복음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어떻게 전하겠느냐. 여기에 삶에 온통 사로잡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스도인이 가장 강력한 무기는 최고의 내 인생의 가치가 복음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때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삶에서 최고의 가치가 뭐냐, 내 인생에서 최고의 중심이 뭐냐, 그것이 나는 복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내가 예수를 알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나는 최고의 인생의 행복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죠. 중요한 포인트는 복음이 자기의 최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또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또 오해하는 게 있는데 그 오해하는 게 이제 영지주의나 이렇게 가버린 거거든요. 하도 구원에 매여 있다 보니까 구원파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복음주의라는 말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미국제 복음주의를 경계하라 이런 말 하거든요. 분명히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긴 해요. 복음을 설명하고 있긴 한데 그게 주의가 돼버리면, 이즘이 돼버리면 우리는 복음을 찬미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우리는 복음을 우상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복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거지 복음 자체가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잘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제사함 거듭남의 비밀 이야기했던 바국스파 같은 경우 온통 자기의 신앙 전체를, 모든 신앙의 중심을 구원으로 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느냐 여기에 초점이만 있다 보니까 나머지의 삶은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또 아무리 남의 동네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복음은 중요해요.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복음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아니에요. 복음이 주신 하나님, 복음이 설명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말 속에 손병훈이라는 인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지만은 그 자체가 이 성경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잖아요. 잘 이해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또 이상해집니다. 이제 손병훈도 이상한 이단 하나가 생기는 건데 이게 하나님 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꾸 그렇게 가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까지 고백하거든요. 왜? 복음이 비전이 되고 복음이 내 삶의 가치가 되고 복음이 내 삶의 꿈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 바울은 오늘 로마서 16장 마지막에 와서 나의 복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래서 나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이 뭐냐?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이제 나에게서 복음이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제가 공원에 나가서 전도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제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은 나의 복음을 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만 일단 내가 전달하는 나의 복음을 듣는 거거든요. 바울도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복음. 이 말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통해서 내가 지금 완전히 그리스도화 되었느냐. 바울이 늘 이야기하는 그 구절 중에 하나가 서신서에 보면은 그리스도화 되기까지 자라라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이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화 되는 것까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까지 자라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디 가서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적어도 내가 전하는 복음이 완전해야 되고 내가 말하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전해야 되고 내가 전하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오늘 바울은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적어도 우리는 선지자의 글이 뭡니까? 구약 성경이잖아요. 선지자의 글,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알게 하려 하신 그것을 우리는 도구가 되어야죠. 감당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이 이 범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증을 이야기할 때도 있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대상을 설명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바로 26절 이 안에 다 있어요. 우리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성경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려고 알게 하신 그 성령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이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의 이 복음 하나로 당시 최강의 로마, 그 당시에 로마는 상상할 수 없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아주 철에 문화고 대단한 나라죠. 전 세계를 휩쓴 나라. 이 복음 하나로 결국은 로마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 역사적으로 꼭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뭐 나중에 로마가 결국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고 그렇게 되었지만 사실 그때부터 기독교가 타락됐기 때문에 그것은 뭐 저는 잘 됐다라고 말은 하진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가서 복음,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이 바울의 이 복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로마가 무너집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어떤 가정에,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도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통해서 그 가정 안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 복음이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영세전에 감추어졌다 나타내신 바 된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순종하게 하려는 신비로운 계시를 따라 된 이 복음을, 그렇다면 그 복음이 심겨진 그곳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반드시 일어난다. 그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바 아니지만 반드시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나죠. 저라는 사람 한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뭐 벼락 맞아가지고 뭐 그렇게 신앙생활한 거 아니에요. 물론 어머니 뵀을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저를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제시하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설명해주고 예수를 이야기하고 그 수많은 과정이 저에게도 있었다는 것을 제가 훗날 돌이켜보니까 그때 그런 거였구나. 그때 나는 거부하고 거절했지만 나중에 내가 돌이켜보니까 그때 나는 복음을 들은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포기할 수 없어요. 바울이 이 로마에 가서 이 로마의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로마가 이렇게 완전히 복음화되어서 국교가 될 거라고 생각해 봤을까요? 저는 생각 못 해봤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뭐 바울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로마가 국교로 기독교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로마서, 그리고 이 로마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전한,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예수를 전파한, 그것이 그 당시에 바울은 어떻게 자기에게 갖고 있는 뜨거움, 복음이 최상의 가치고 복음으로 내 인생을 바꿔버린 사람이기에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바울이었지만, 바울의 그것이 결국은 로마가 변화되고 무너지는 역사가 훗날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로마서를 읽는 로마인들은 아직 그걸 경험해보지 못합니다. 로마가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을 상상도 못합니다. 그런데 결국 세월이 지나서 바울이 전한 이 복음,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전한 그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신비한 계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통해서 로마가 변화되더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이고요.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꿈이고 비전이죠. 복음이 그렇습니다. 복음은 제가 뭐 책을 봐도 감동을 받죠. 뭐 저도 뭐 어떤 그 책들을 보고 갑자기 까먹었는데 여명의 눈동자 그 추리소설, 김성종 추리소설, 김성종 추리소설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거 보다가 새벽기도 가고 막 그랬는데 추리소설 보고 여명의 눈동자 같은 거 볼 때는 너무너무 그게 김성종이라는 추리소설 작가가 써서 가치가 많이 떨어졌지, 만약에 그게 뭐 조정래 씨가 썼다면 엄청나게 더 가치가 있었겠죠. 그런 책을 보고 드라마 보고도 감동을 받습니다. 드라마 보고 뭐 제가 요즘 또 나이가 먹어서런지 드라마만 봐도 어떤 데 울 때가 있어요. 약간 미스터 트롯의 노래 듣다가도 울어본 적이 있어요. 감동을 받죠.
특히 그 어린 정동원인가요? 그 어린 친구가 그 어떻게 저렇게 노래할 수 있을까? 그 친구의 그 청춘이란 그걸 우연하게 컴퓨터에서 듣다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어린아이가 부르는 청춘에 눈물이 나죠. 뭘 얘기하고 싶으냐. 그런데요, 노래나 드라마나 책이 나를 감동을 줄 수 있고 나에게 눈물을 줄 수 있고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지만 나를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 나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복음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능력이에요. 우리가 왜 선교사를 파송합니까? 우리가 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들이 가서 전하는 복음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변할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 있는 백성들이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100년 전에 기독교가 한국 땅에 조선 땅에 들어올 때 어땠습니까? 선교사들이 뭐라고 썼어요? 뭐 인터넷에 떠돌더라고요.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선교사가 조선 땅을 보면서 하나님 어둡습니다. 여기는 완전히 어둡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빛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우리 100년 전이에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대한민국의 이 조선의 대한제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 복음이에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굉장히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 복음이거든요. 이것이 나를 변화시켰고 이것이 최고의 가치고 이것이 최고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자기의 모든 삶과 복음을 나는 바꾸겠다. 그랬죠. 그랬던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미쳤다고 안 했었겠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서울대 이상 나온 사람이고 인정받는 사람이고 당시 가말리엘 문화생 그러면 그 유대교 안에서는 뭐 이미 그 사람에게 다메섹 가서 그리스도인을 잡아들이는 그 증을 줄 때에는 그 사람은 굉장한 속된 말로 종교나라니까 출세가 보장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다 버려버려요. 다 이거 배설물이라고 여겨버려요. 그리고 나에게 그리스도 예수 이거 하나만 바울에게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 너 미쳤다고 얘기 안 하겠습니까? 돌았다고 얘기 안 하겠습니까? 너 왜 그렇게 인생 사냐고 얘기하겠죠. 그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나를 미쳤다고 말한다면 너희들도 미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야 너 왜 그렇게 사냐? 뭐 저에게도 그렇게 누가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야 너 왜 그렇게 사냐? 옛날에 나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 너 왜 그렇게 살아 도대체? 인생을 왜 우울하다 이런 얘기 안 할 수 있고 세상적인 가치를 볼 때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너도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복음으로 변화받은 사람의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로마서를 끝냅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 마지막에 복음을 나의 복음 그것을 설명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설명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여러분들에게 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나의 복음 바울이 말하는 나의 복음 정리되어 있어야 되겠죠. 나의 복음은 이것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이렇습니다. 그분이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이게 답이죠. 이게 전부고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가장 큰 능력은 나를 변화시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세상의 종로로 타다가 헉헉거리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 구원해내시고, 그러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나의 복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세워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말한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